목회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비윤리적 태도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교회는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는 강단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기도 하는 등 한국교회 내 목회자 윤리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통합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위원회는 이날 지금껏 구성된 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안은 목회자 개인과 가정윤리, 지교회와 공교회로의 윤리, 지역사회와 세계에 대한 윤리 등 각 분야별 신학적 근거와 10여 가지의 세부 지침이 포함됐습니다. 목회자 개인 윤리의 세부 사항에는 설교 표절이나 학력 위조 금지, 성도와의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지교회 목회 윤리에 대해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목회 현장을 가족에게 세습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는 이날 논찬자로 나서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의 윤리적 삶의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과 불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윤리적 삶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재 발표된 지침안 내용 중 부당한 사례, 지나친 사치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많다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도 이날 논찬자로 나서 윤리 지침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수 있다며 성경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구태여 교단 차원의 목회자 윤리 지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현실화할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그 범주 내에서 적합성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다. 앞서 예장통합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위원회는 목회자들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 이번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보완 수정해 다가올 정기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